여러분,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뒤에 잘 들으십니까? 네. 여러분, 서울광장이 얼마나 꽉 찼는지 모르시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지금 서울광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여러분, 서서 인사드리실 수 있죠? 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는 제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외치던 어느 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통치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늘 캄캄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의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느님의 정치가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의 정치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점 하나로 그림 속에 갇혀있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해준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점 하나로 눈동자가 살아있게 만들고 본래 자기를 회복하게 해주었다니 참 놀랍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 그 점을 찍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활용점정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을 가려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홀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다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백성의 눈동자를 뽑아버리려고 대듭니다. 이것이 오늘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통치입니다. 백성민이라는 글자에 그런 서글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 할 때의 자랑스러운 민자가 고대에는 눈이 먼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커다란 눈에 바늘을 찔러 놓은 형상을 그린 글자가 백성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는 게 어린 백성인데, 죄 없는 그 눈에 긴 바늘을 찔러 놓았다면 이보다 극악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독재자들의 못된 소질이고 버릇입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의 잔인한 소행 못지않게 무서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눈에 무엇이 박힌 줄도 모른 채 사물을 왜곡해서 바라보지만 의심은커녕 확신에 가득 차서 독재자를 편듭니다. 그래서 속이는 일도 무섭고 속는 일도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무서운 공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 역사 교과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는 독재자의 대침입니다. 시중에 나도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을사년의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다더니 을비년의 을미오적이 새롭구나. 박근혜, 김무성, 황교안, 황우여, 김정배, 너희들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하는 놈들이 식민사관, 친일매국사관을 국정화하겠다니 이제 결단을 내리자. 을사오적을 애국자로 등갑시킨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을미오적을 징치할 것인가? 박근혜와 그 수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백성의 눈을 가리는 정치를 일삼다가 정당에는 눈알이 뽑혀 제 나라에서 쫓겨난 임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섬뜩하겠지만 꼭 읽어보고 저마다의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열왕기하권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오늘 독서는 기원전 2세기 이스라엘이 히랍 제국의 어느 왕명 높은 황제에게 억눌려 어렵게 지내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은 자기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망하는 법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견전한 사람들과 절개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세 아버하고 침략자와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 열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제국이 흘려주는 부정한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미련 없이 싸우다가 깨끗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결의를 버리고 민족을 배반한 친일 내국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들어높여야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어디 계시오? 대통령! 어디 계시오? 당장 어린이들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오! 본문을 들여다보면 폭군은 율법서가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사랑하던 책을 불태워버렸다? 이게 무엇입니까? 분서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크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모두 죽어갔다고 나옵니다.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높은 선비들을 죽여서 땅에 묻었다. 갱유입니다. 미사 중에 봉독되는 성경 본문은 그날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짜인 순서대로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마주하게 된 것을 결코 우연으로 돌리지 맙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절자를 찬양하고 지조를 지킨 자들을 멸시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이 정권이 고집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7년 전 우리는 그러니까 2008년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더러운 고기를 먹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역사관을 주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더러운 음식으로 육신을 괴롭히려던 자들이 다시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을 죽인 자들이 오늘은 우리의 어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두었더라면 멀쩡했을 강을 건드려서 죽인 자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게 가만히 있었던 자들, 살려야 할 것은 죽이 없애고 없애야 할 것은 무럭무럭 자라게 키우는 자들,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권력을 잡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잘못된 자들아, 나면서부터 빗나가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아, 독사 같고 살무사 같아서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가 정말 바른 판결을 내리느냐?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내리느냐? 하느님, 저들의 이빨을 부수소서. 야훼여, 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러뜨리소서. 신부님, 죄송하네요.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다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도난기상천외의 합법을 구사하는 양반이니까 다 드리기로 합시다. 그 대신 진짜 혼이 없는 인간, 혼이 비정상인 자가 떠드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손에 들린 사회교과서 실험본에서 조선 침략의 원형 이토 히로부미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나옵니다. 의병 학사는 의병 대토벌,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아이들의 책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 독재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올바른 교과서는 유신 독재를 뭐라고 해놨을까요? 민주주의 제한정책, 민주주의 제한정책, 이렇게 호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제한이라고요? 독재면 독재지 민주주의 제한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는 인간을 저는 혼이 없는 인간, 혼이 비정상인 인간이 아니라 어리 빠진 얼빠진 사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리막간 얼간이, 어리석어 문드러진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말, 이것이 고운 말, 이것이 우리 말입니다. 지난 100년여 우리 역사는 35년 단위로 흘러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제강점 35년 만에 해방의 날이 왔고, 해방돼서 35년 만에 5.18 광주 항쟁이 있었고, 광주 항쟁부터 딱 35년이 흘러 오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점 35년 내내 줄기차게 이어지던 독립투쟁을 밑거름 삼아 광복 이후 35년을 살았습니다. 또 역사의 미천이 다 떨어지던 1980년 그 해에
광주 항쟁이 벌어져서 5월에 민주항쟁을 이끌은 살다가 35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광복 70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밑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시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얼빈의 안중근이 됩시다. 우리가 평화시장의 전태일이 됩시다. 우리가 5월의 윤상원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저 썩은 고름들을 짜냅시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새 살이 돋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광복 70년 중에서 전반 35년이 분단과 전쟁으로 시작하는 죽임의 시대였다면, 후반 35년은 각종 참사와 자살이 끊이지 않는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학살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살의 시대가 개막된 셈인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학살의 시대가 도래하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어납시다. 어떻게 해야 폭력과 죽음에서 해방된 나라,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민주주의를 만나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몸에는 빛나는 항쟁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밥을 나누고 피를 나누었던 대동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마산, 부산은 79년에 동마항쟁으로 돌아가시고, 광주는 80년에 5월 항쟁으로 돌아가시고, 서울과 모든 도시는 87년에 시민항쟁으로 돌아가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친일 매국노들이 보란듯이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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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 우리 희망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당부를 상기시켜드리며 강론을 마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억하라 하셨고 행동하라 하셨습니다. 기억하되 십자가의 기억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하라 하셨습니다. 행동하되 그 행동을 남에게 미루며 물러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남에게 밀어서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내일에 남에게 밀어서 중살이를 면하지 못하는 천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강구였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국가와 권력의 포감에 맞서 싸웠고 살인 마귀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최후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기꺼운 피의 봉헌으로 훗날 무수한 순교자들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80년 빛볼 광주 5월의 시민들을 우리 잠시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